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법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법이 없이도 살만한 분들인 걸 잘 알지만 법을 좋아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이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법을 왠지 법이라고 하면 괜히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과 굉장히 밀접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이 쓰이는 말이 바로 법이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신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엄마 아빠한테 아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제 그렇게 말해요? 뭔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할 때 이런 법이 있냐고 항변하지요. 그리고 언제요? 왠지 나는 잘 안 되는데 남들이 잘 되는 거 볼 때, 소위 말해서 사촌이 땅 산 거 볼 때, 배가 아플 때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법이 어딨냐고 우리가 항변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법을 따질 때 경우를 따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두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토기장이가 몇 가지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못생기고 질그릇이고 천이 쓰이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딸입니다. 토기장이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그릇인데 쟤는 왕의 밥상에 올라가고 나는 화장실을 보는 요강처럼 사용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항변하자 토기장이가 말하죠.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항변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을 택하고 이방인을 택하고, 유대인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이방인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또 하나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크게 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를 택하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있지요. 또한 이삭과 이삭의 이복형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한 가지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가 못 보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항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이고 이삭은 이삭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것 같은 에서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일이 쫄딱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마일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무슬림들, 아랍 사람들이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만 잘 되게 하시고 에서는 쫄딱 망했냔 말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미 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뤄서 병사만 400명을 이끌고 올 정도로 나름 큰 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의 기준, 원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걸 보는 것이 원망의 기준이지만 사실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배가 살짝 아픈 것 같고 왠지 억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한테 항변합니다. 주인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쟤는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인데 나는 무시합니까? 왜 한 달란트입니까? 한 달란트가 작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받은 것, 남이 누리는 것 생각할 때 마음에 불편하고 원망이 막 솟구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계획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특별히 삶이 어두울 때, 삶이 나는 처진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심으로 나의 기업, 내가 받을 축복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뺏어가는 것 같고 남들만 다 차지하는 것 같아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널 걸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예비하신 그 구역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오늘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법은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인가요? TV 프로그램을 보았더니 한 개그우먼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퉁퉁하신 분인데 요즘 대세라고 불리는 개그우먼입니다. 그분이 유재석이라는 MC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무명 생활이 하더라고요. 신봉선이라고 하는 개그우먼 언니와 함께 8년 동안 무명 개그맨 생활을 방송국을 데뷔 못하고 연극 극단 같은 데서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년입니다. 8년을 같이 고생했는데 이 신봉선이라는, 잘 아시죠? 이 개그우먼이 먼저 개그 콘서트에 공채 합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유재석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투는 아닌데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웠다. 왜 질투가 안 됐겠어요? 왜 부럽고 왜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음을 삭힌 것이지요. 무려 8년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처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버텼더니 그 다음에 떠서 지금은 대세 개그우먼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